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탄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전하, 위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과 권력과 나라가 힘이 없는 사람과 나라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한일 합방 이렇게 늑약이라고 그러죠. 함부로 빼앗고 하는 일들이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를 괴롭히거나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은 것을 빼앗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법이라는 것, 또 국제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을 서로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을 어겼지만 형량을 아주 작게 받거나 아니면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지금은 재판이나 법과 같은 제도로 인해서 힘이 없어도 힘이 강하여도 그래도 함부로 대놓고 무시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법이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거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이나 많은 그런 공동체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빼앗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힘을 가졌지만 그렇게 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을 빼앗깁니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을 헤브론 부엘세바라고 얘기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떻죠? 낙타가 있고 약간 나무 하나 없고 물 하나 없고 되게 메마르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풀이 있는 이런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에서는 물을 찾는 것, 또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서 내 소유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가졌다,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고 축하하고 그나마 최소한 삶을 살아가는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힘이 없었던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우물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메마른 곳에 살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몇 번 실패하고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물이 나오는 그런 샘물을 얻었는데 누군가가 나 힘이 세기 때문에 내 우물 뺏을 거야 라고 해서 힘이 없어서 이 우물을 빼앗긴다면 힘이 없는 것도 서럽고 더 나아가 이 막막한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매우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왔는데 우물을 빼앗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확물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렇더니 사람들이 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너 이방인인데 이곳에서 농사를 잘 짓고 수확물이 많은 거 보니 너 나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많은 것들을 거둬야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박집이라고 하는 주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맛집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가게 주인이 그 세입자를 내쫓고 자기와 똑같은 그 맛집을 그 집에서 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집주인이 내쫓아서 그 상호랑 메뉴랑 맛도 비슷하게 내서 똑같이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다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열심히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우물을 또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팠더니 어떻게 해요? 또 그곳에서 이삭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메꾸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약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빼앗기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내 스스로 내가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래부터 안 되는 것보다 잘 됐는데 빼앗기고 잘 됐는데 또 빼앗기는 일이 계속되면 이건 뭐 하나 내가 또 빼앗길 텐데 라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갑자기 이삭을 내쫓았고 또 그 사람의 부하들이 우물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지역,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랄 지역의 왕의 호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왕, 누구누구 왕처럼 이렇게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원래 유목 문화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미워하거나 언짢은 말로 대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 문화 중에서는 그 모든 문화나 신앙에 있어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 너에게 온 손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많은 율법들과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왔을 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이 말에는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그 많은 어려움, 서름들이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이 어려웠으면 자기보다도 훨씬 권력이 있을 때 아비멜렉,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격양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 나와 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앞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죠? 서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호 불가침 조약.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어떻게 하라? 공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비멜렉은 어느 한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삭을 자기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으며 이삭이 땀 흘리게 우물을 판 것을 자기가 빼앗고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은 일들을 할 정도로 이삭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훨씬 더 권력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나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 평화조약 맺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죠. 오히려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에게 제발 우리나라를 침략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기가 원래 농사를 지어서 잘 지었는데 쫓겨나고 또 우물을 팠는데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 마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 자기를 미워하고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처음으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펑펑펑 나와서 내가 그 우물 안에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랬다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와 불가침 조약을 맺길 원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봤습니다. 우물을 빼앗겼는데 또 우물을 봐. 근데 어떻게 그 우물에서 우물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빼앗았더니 또 다르게 우물이 나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삶을 연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좌절을 경험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냥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몇 번의 실패와 배고픔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일어서서 그 사업을 성공한 두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누구와 일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가운데 그 사업을 일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이삭은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참 힘든 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나가고 더 나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순간 우리는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정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내가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통해 극복해 나가며 이것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이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나 많은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감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 감동하는 이유가 뭐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카타르시스를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동화돼서 감동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극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전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라고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이삭이 강성해지고 발달하고 성공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 내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발달되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좀 어려움이나 이런 슬픔들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이 없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삭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축복, 또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은 곧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위복.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아프냐, 돈이 없냐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가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나는 충분히 강해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